오늘 저는 12번째 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문제 없는 곳이라면 저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모든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조직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파벌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조직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이면서 인간의 조직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가지고도 분쟁과 싸움과 갈등과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문제에 대한 태도,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문제를 가진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도망을 간다거나 이러면 결국 문제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는 나의 밥이다. 시작. 문제는 나의 밥이다. 이렇게 강력한 절대 긍정의 자세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문제라면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에너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세요. 시험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자꾸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를 싫어하면 결국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결국 실력이 있게 되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 문제는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오히려 환영하고 문제를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입으로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다. 아이고 큰일 났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놀래서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한결로 어디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문제의 원인이 뭐냐? 문제의 원인. 이 교회의 문제의 그 이유가 바로 사실상 좋은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부흥했고요. 그리고 또 필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주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은 잠깐이에요. 한 1, 2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에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던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벌써 창립한 날부터 3,000명이야. 또 얼마 있다가 또 5,000명이 그 다음에 무수한 사람들이 집에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를 최대한 30만, 그 절기 시대는 50만까지 봅니다.
그러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분당이 한 50만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정도의 인구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시가 완전히 소동이 난 거죠. 그래서 최소 한 1만에서 2만 이상의 혹은 그 이상의 성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공동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나눠서 먹고 쓰고 해서 내 거라 여긴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했다. 같이 사용하고 진정한 의미의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봉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를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그룹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었는데 헬라어를 말하는 그런 헬라파와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파, 정통 히브리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서로 파벌이 되어서 이제 원망 시비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라든가 아니면 그 반대로 왜 우리를 더 소홀히 대하느냐, 왜 우리는 더 신경을 못 쓰느냐, 아마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의미로 시작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를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자기한테만 모든 일이 자꾸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간사하기 때문에 힘든 일, 귀찮은 일은 한두 번이지 계속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싫어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 내지는 또 뭔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맡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원망할 수도 있겠죠. 또 그걸 보고 또 옆에서 시비를 걸다 보면 이제 일이 별게 아닌 게 갖고 점점 커집니다. 뭐 음식을 하다가 남은 거 가지고 싸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싸우잖아요. 누군 더 주는데 왜 난 요거밖에 안 주냐. 또 어쩌다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이 누구 한 사람을 빠뜨리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왜 나를 안 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이제 과부를 교회에서 돌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열받고 불지르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 말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 보니까 원망하니 그랬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노래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면 마귀가 역사하죠. 근데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것은 천사의 노래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성계다가 특히 교회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부흥했지만 파가 있어요. 파가. 그래서 뭐 바울파가 있었고 또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게바파가 있었고 또 새로 들어온 또 아볼로파, 담임 목사파, 분목사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이파 저파, 인간파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파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이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파벌이 져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는 이런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주의를 하다가 원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0절이에요. 10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구약의 경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계속 원망 불평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요새 뭐 유대 민족이 뭐 머리가 좋고 뭐 탁월하고 대단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제일 시원찮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나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깎이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더 좋았을 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고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덥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뜨뜻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뭐 냉난방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옷하고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죠. 나는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데 신발이 안 떨어졌다. 아니 그러면 애기 점점 자라면 신발도 자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발도 점점 커졌을까? 조그만 신발 신는데 신발 한 켤레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민족이 역사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여튼 틈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는 은사를 받은 민족이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참지 못해서 심판을 내리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서서히 모든 민족이 다 그 가나안 정탐한 후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원망 불평하니까 그냥 단번에 다 싹쓸이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한 결과 대표로 본보기로 몇천 명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나머지 그 200만 명, 250만 명은 40년에 걸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결국 빨리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든 서서히 당하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애굽이 바로 세상의 죄악이고 광야가 바로 교회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중도에서 죽고 만다. 뭐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실족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아웃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뭐냐? 문제 해결을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대처를 잘했어요. 자, 2절 보실까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사도들도 뛰어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요청을 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달래고 그리고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12사도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그런 사람들 섬기는 일 하다가
그 주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문제가 되는구나. 그걸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최우선돼야 된다. 접대를 일삼는다는 게 말 그대로 테이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에요. 봉사와 구제와 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재밌게 먹고 또 뭐 놀고 이러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말씀 전파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동호인 모임이라든가 또 즐겁게 지낸다든가 또 뭐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딴 데서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마치 교회가 구제기관이 되고 복지기관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거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구제하고 진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비본질적인 거, 본질은 놔두고 비본질적인 거, 뭐 내가 좀 더 인정을 받는다든가 내가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교회 가서 뭔가 좀 과오를 잡는다든가 또 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뭔가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개 뭐냐면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성장해서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나머지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것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의 종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집중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게끔 체계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초의 우리 교회 조직이고 또 특별히 이른바 재직분, 이것이 출발이 여긴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 시작. 기도와 말씀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필수예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 나머지 것들이에요. 즉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 본질과 비본질이 가치가 전도가 되면 결국 교회는 문제의 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척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돕는 손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목회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매미 교회가 있어요. 저기 보스턴에 있는 어느 교회를 제가 갔을 때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 약사를 하시던 분이 나중에 이제 콜링을 받고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한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아마 보스턴에 그때 제가 주일날에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요청을 받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집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예배가 11시인데 한 8시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실어 날리라고 성도들을 다 여기 싣고 해가지고 다 이제 성도를 봉고차에다 싣고 이제 교회 와서 문을 따는 것도 목사님이 따요.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방송 이거 키는 것도 목사님이 켜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은 구경꾼이야.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 다 실려오고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다 불 켜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 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식사를 하고 하는데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일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아. 몇 사람 또 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가장 그때 참 특이하게 본 게 뭐냐면 다 이제 비빔밥 맛있네요 어쩌고 해서 먹다가 그 이제 쓰레기, 그 일회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큰 그 비닐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거를 목사님 차에다 싣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집에 아파트에 그 쓰레기 치우는 데 갖다 놓아서 그 다음날 가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쓰레기 치우는 것조차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에 세미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20명이면은 교회 일을 20명이 나눠서 조금씩 할 때 이렇게 맡아서 하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할 준비 시간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설교를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드려야 그래야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될 게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나는 그 보스턴의 교회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그냥 목회자가 되지 않고 그냥 약사로서 사셨으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좀 생활도 풍족하면서 열심히 전도 그러고 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오늘 사실 우리 국민일보의 그 미션란에 보니까 그 헤드라인 그 뉴스가 뭐냐면 점점 이 목회가 힘들어지고 옛날 같지가 않다 보니까 교회는 많지가 않은데 신학교 졸업생은 1년에 10,000명에서 20,000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맡는 교육자들이 교회를 맡을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지나 부교육자나 쉽게 말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급은 많은데 지금 수요가 지금 모자라는 거라. 그래서 이중직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다른 일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전통으로는 그게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젊은 목회자들은 한 80% 이상이 이 이중직을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너무 교회가 작은 경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잡을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도 은혜가 안 되고 하니까 또 뭐 그걸 뭐 얘기해본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거나 또 좀 더 성도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게 계속 환경적으로 안 되니까 성도들 몰래 목사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보험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가 택시 운전을 해요. 택시 운전.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떤 그 거기에 한 예로 목사님 나오는데 택시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하고 교대로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에 택시 운전을 해서 주일날 새벽까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주일날 새벽에 잠깐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거 들고 뛰쳐와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거기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세운 게 바로 이른바 재직이에요. 재직이라는 게 재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이 바로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입사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자,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읽은 4절에 우리는 즉 사도들은 주의 종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거는 지혜롭게 올바르게 선택을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 그 당시는 아마 7명 정도로 충분했어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여기에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여 세운 게 바로 이른바 집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교회에서 교회 조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이 집사.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 그래서 서리집사는 1년마다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거고, 안수집사는 이제 항존직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안수집사 하면은 계속 다시 또 안수집사로 임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성경의 이 기원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 조직을, 평신도 조직을, 제 직분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또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또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절하고 5절을 통해서 이 재직분의 자격이 뭐냐, 즉 집사, 여기는 권사도 해당되고, 어쨌든 교회의 평신도 이 섬기는 일꾼을 세울 때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그럴까, 조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이 4가지가 오늘 우리 여러분이 대부분 다 집사 이상이신데,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 프로블럼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프로블럼 솔버, 즉 문제를 해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지도자요, 일꾼이요, 그리고 제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4가지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4가지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근데 이 성령은 2번이나 3절에도 얘기했고 5절에도 얘기했어요. 3절에 성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5절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선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성령이 그 안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이라든가 세례라든가 또 충만을 얘기할 때 내가 성령 받아서 뭔가를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있어요. 은사, 능력, 여러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탤런트를 내가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은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소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능력이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2번이나 이 더블 체크로 얘기한 이유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이 교회에서 문제가 다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내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회의하다가 대부분 다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회의할수록 회의가 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서로 주장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회의하는 거라든가 또 토론하는 거 이런 게 우리들이 사실은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화부터 내는 거죠. 대화하라고 그랬더니 대놓고 화만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는 게 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대놓고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특히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 회의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잘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회의, 뭐 총회 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재직회, 총회, 무슨 공동회 이래가지고 교회가 마요 순식간에 그 사탄의 어떤 그 공격에 휘말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회의라는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회의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다 기도회야, 다 기도회. 당회도 당회가 아니고 장로들의 기도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런 기도회로 다 이렇게 재직회도 아니까 재직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권사회가 아니고 권사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로 이렇게 이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뭐를 주장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심이 있어요. 열정. 그냥 그 아무도 못 말리는 그 열정. 이게 뭐 목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시켜도 요새는 듣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시키면 나 안 나올래요.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목사는 또 안 나온다면 제일 그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지도 못하고 속으로 꿍꿍꿍거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를 시켜서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열정, 그런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그래요.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야.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충만은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관계요. 그리고 현재 지경이 돼야 돼요. 계속 충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어도 직분을 가진 자요 또 가지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실질적인 또 능력을 갖는 거죠.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따라서 배치가 되어서 주의를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 충만. 시작. 지혜 충만이세요. 지혜가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열정은 사람 잡는 데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걸 멍부라고 그래요. 멍부. 이게 사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멍게예요. 멍게가 뭐냐면 멍청하고 게으른 게 멍게야. 뭐 먹는 멍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멍게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 멍청한 데다가 게을러. 근데요 그나마 멍청하고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는 안 일으킨대요. 그런데 멍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멍청한 게 부지런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쏘다니면서 열심히 뭐 하긴 했는데 멍청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멍부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들끼리는 절대로 멍부는 재직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똑개가 있어요. 똑똑한데 게을러. 대부분 제일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똑똑한데 게을러. 다 똑똑해. 그리고 다 할 만해. 그런데 게을러. 안 해. 귀찮은 일 안 하고
그리고 시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 싫어해요. 굉장히 다 똑똑해요. 우리 교회도 똑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똑똑해.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면 다 괜찮고 똑똑한데 게을러 안 해. 영적으로 게을러.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라고도 게으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있어요. 에너지는 다 낭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하고 싶어도 몸이 다 따르질 않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프고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 있을 때, 그리고 주의 일하는 것도 시간 날 때 한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다는 것도 그 시간이 오지를 않아. 오지를 않기 때문에 바쁠 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 게 없을 때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저 잉여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레기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개야 똑개. 제일 좋은 게 똑부야 똑부. 똑부가 뭐야?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뭐 솔직히 진짜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가지고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 일어나는 교회, 위대한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도 굉장히 쓰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재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 이런 것도 가장 최상으로 자기의 그 가장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그 가장 피 같은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그 수없이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리더 그룹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남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할 일도 없는 사람만 그럼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는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똑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보니까 똑부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똑부 같습니다. 똑부가 됩시다. 똑부가 됩시다. 멍게하고 멍부는 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우리 재직이 되는 거는, 주의 일꾼이 되는 건 칭찬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호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지만 그게 또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추천도 받고 또 사람들한테 그런 검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항상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교회가 입는 피해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그 똑똑이가 교회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 집사가 다 이런 4가지로 확실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은요 아주 그 수준이 논란해서 오늘날 뭐 교역자를 뺨쳐요. 교역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이 그 스데반의 등장과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이 그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길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완전히 구약 성경 전체를 가장 확실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도 평신도 집사가 이렇게 여러분 탁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그 집사의 수준이 대단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또 얼마나 또 전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복음을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전하는 이런 면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집사들이 대단했다는 거죠. 단지 그냥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뽑고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안수 집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안수 받는 사람이 복종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건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걸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내가 복종한다, 항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을, 의미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사실 껍데기만 안수받은 거예요.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 그냥, 우리 개신교는 그냥 무릎 꿇는 정도인데요, 그 캐톨릭에서는 이 바닥에, 이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려요.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수집사 이상 이렇게 권사 또 장로들을 안수받았다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목사가 다 못하는 거를 대신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대행의 그런 개념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목사가 하고, 나머지는 바로 그 평신도 일꾼들이, 재직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 그 주의 종들의 그 미션을 받아서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연장선이라 이 말이에요. 연장.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도 목사가 일일이 다 그 모든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걸 대신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그 대행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지. 목사는 또 누구의 대행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내가 대신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를 다 내 주관적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평신도들, 재직들은 담임 목사를 내가 대행해서 이런 사역을 한다, 이런 자세로 할 때 그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결과가 뭐냐? 문제 해결의 결과가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생겼는데 이거를 잘 해결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더 교회가 크게 일어서고 부흥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여기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교회 이름을 왕성교회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왕성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그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왕성했다는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일어났다, 부흥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제자의 수가, 즉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꽤 많았어요. 한 8,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의 제사장이었답니다. 그 레위가 그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이. 근데 일부 특권층,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몇 사람 빼고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대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았대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새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그 자기 제사장들을 포기하고 이 기독교에, 예수의 십자가의 도에 와서 복종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쇼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있으면서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와
그 당시에 일곱 집사처럼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 일꾼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사도와 일곱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핵심 리더십이 되어서 서로 같이 일을 나누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일곱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과 지혜와 칭찬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